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오늘은 왜곡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지나가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지나가면서 생명수 강을 건너고 생명의 떡집을 지나게 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떻게 얻는가? 믿음으로 얻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취하고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떻게 먹는가라고 보니까 에스겔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읽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눈과 귀로만 그렇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제사장에게 들은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집에 갈 때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목자가 무엇인가 자꾸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길을 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바로 믿는다,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왜곡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또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위하여서 가짜들을 퍼뜨리는 그와 같은 수많은 정보들을 잘못 먹으면 우리는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왜곡되면 망합니다. 믿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고 취하고 할 때 내 속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마치 에스겔의 배에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창자에 채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도록,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발길의 등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초막절 기간, 명절 기간은 참 중요한 기간이고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간이고 또 성전은 그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하기 좋은 것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7장에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미 명절, 여기는 초막절이죠. 우리가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7월의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루 더해서 22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수학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니 열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가르치는 좋은 기회고 또 예수님의 자원 장소에서 가르쳐요. 28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정말 특별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까. 그들의 소망이잖아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 주님이 명절 끝날에 이제 서서 외치시는 내용이 오늘 이 7장의 핵심 내용이요. 7장 3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기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단에 번제 때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한 번씩 붓는데 마지막에는 7번을 붓고 그 버드나무에 물을 붓는데 실로암에 내려갈 때 제사장이 금 주전자예요. 그 금 주전자를 가지고 약 1.1리터에서 1.3리터 정도 되는 그 주전자에, 황금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함께 물 깃는 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고 올라오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 버드나무에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긴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이제 비가 와야 또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그들이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마치 여러분이 어떤 수련회나 했을 때 마지막 날에 밤에 캠프파이어 할 때 가장 절정에 이른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 명절에 물 붓기는 가장 절정으로 이 명절에 곧 이제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셔서 이른비를 주시도록 하는 그 기간에 그들이 물 붓는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럴 때 그들이 다 이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물 붓는다고 비가 오는가? 그것은 아니란 거죠. 그 비는 와도 또 마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들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가요? 누구든지, 명절에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쳐서 크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물 붓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게로 와야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와 같이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이 시끄러운 가운데 외치면서 누구든지, 주님은 한 번만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수를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누구든지 와서 내게 마시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번 성령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이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 대적자들은 이 명절의 절기에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잡으려고 모든 일들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였고 사람들은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들과 너무 다르고, 그래서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어서 결국 잡지 못하고 왔더니 너희가 왜 그냥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제까지 이분처럼 말씀하신 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상황들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한쪽 부류는 메시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쪽 사람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성경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왜곡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잘못 알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유튜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유언비어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잘못 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기사와 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미혹들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떠도는 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위를 가리기까지는 잘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이 대중들은 예수님의 뒷조사도 안 하고 예수님이 겉으로 그냥 물론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었죠. 그런데 그 중심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 오신 분이에요. 4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논쟁, 쟁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것, 말하는 것도 스스로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면 말하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정말로 율법을 어떻게 아는가?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했던 놀라운 주제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그가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그냥 판단부터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세상 살면서 무서운 것은 배고픈 굶주린 이리 때나 하이에나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무가내인 군중들, 다수의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동물들보다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의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또 전체적인 그런 이성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사람들,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그 군중이 일어나려고 하는 폭동이 무서워서 판단을 내리는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소리를 정말로 잘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정을 모르고 화부터 내고 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 화를 당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라고 한 거죠. 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교회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사람 저 사람 먼저 나에게 말하는 사람 들으면은 참 그 사람 나쁘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상대편을 말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귀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수록 또 신앙생활에 연륜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잘 듣는 훈련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듣는 것, 우리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성경을 잘 확인하지 못하면 정말로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있긴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잘 살펴보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연구함으로.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더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의 진리가,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면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맞을 때 아멘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먹고 믿고 취하고 영접하고 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남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곡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 배에 채우도록, 내 귀에 들린 것으로만 하지 말고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또 듣고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러므로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왜곡된 정보에 미혹되면 다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들으면, 내가 들었으면 주님께 직접 기도해야 되고,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성도의 중심은 살리는 길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교회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되어 서로 세워져 가는 일에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과 생수가 됨으로써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풍성한, 들어가며 나가며 골 넣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생명이 풍성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하나님 잘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